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이 말씀이 나를 확 잡아 꼭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행복하게 하는지, 얼마나 황홀하게 하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는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케 하는 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작품이라는 말이냐면 시적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적인 걸작품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스스로 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가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자, 한번 봐봐요. 자, 이 사진 무엇 같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짐승 같은가요? 짐승이 무엇 같아요? 이 그림이 황소머리예요. 황소머리. 황소머리 같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무엇과 무엇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엇 같아요, 이거? 황소머리인데 좀 넓적하게 생긴 그 머리 부분은 무엇 같은가요? 자전거 안장이에요. 안장. 그리고 뿔같이 생겨서 무엇 같은가요? 자전거 핸들이에요. 자전거 핸들.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전거 안장과 핸들 버려진 거예요. 버려져. 자, 한쪽에 버려져 있는 그런 걸. 이거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100만 원? 말도 안 되죠. 자, 10만 원? 그것도 말도 안 돼요. 10,000원? 그것도 내가 무슨 저것을 돈 주고 사. 거리에 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면 선물이니까 받겠죠. 그래서 딱 집에 가서 뜯어보면 뭐 이런 것을 다 선물했냐. 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영국 경매장에 경매가 됐어요. 얼마에 경매된 줄 알아요? 293억에 경매됐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선물해 주면 기분 나쁘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93억에 경매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만든 예술가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스페인의 입체파 예술가 피카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지금부터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 나도 293억 만들어야지. 아무리 여러분의 작품을 더 예쁘게, 더 멋있게, 더 색을 칠하고 해도 값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나 피카소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작품이 대단한 가치가 나가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흔하디 흔한 버려진 이 자전거도 작품이 되는데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작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엄청난 존재다. 피카소, 예술가, 인간이 만든 것도 귀하다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떤 존재로? 시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걸 뭘 보면 할 수 있느냐면 손가락 마지막 마디, 가로 2cm, 세로 3cm, 여기에 인간의 지문이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 된 줄 알아요? 78억이에요. 78억. 78억의 세계 인구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2cm, 3cm다니까요. 2cm, 3cm 사이에 이 지문이 78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 신비하지 않는가요? 이거 오묘하지 않는가요?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아니 2cm, 3cm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공간에, 이 작은 손가락에 지문이 78억.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100 얼마 돼요? 5천 조금 넘어요. 5천 조금 넘어. 5천만, 아니 500만, 50만, 5만 명만 모여도 최대한해. 우리가 생각하면 5만 명만 모여도 지문이 같겠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50만, 500만, 5천만, 5억, 이게 아니라 50억이 아니라 78억 된다니까요. 이 엄청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간들이지만 닮은 자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아무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얼굴도 그렇잖아요.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은데 달라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피카소의 작품만 돼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진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두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자상히 건강해져요. 우리가 피카소 되면 참 좋겠지요. 피카소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요. 내가 나에 대해서 피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작품을 내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서로 옆 사람, 아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피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면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말이에요. 지금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안장과 핸들이라니까요. 그것도 쓸모없이 버려진 거라니까요.
그것도 피카소가 발견하니까 대단한 작품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없이 보여도 흔하지 흔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그저 버려진 존재 같아도 내가 그런 존재 같아도 뭐 배운 것이 있는가, 가진 것이 있는가, 건강이 좋은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자전거 들에 버려진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자전거도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니까 발견되니까 대단한 작품이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런 피카소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 별것 없는데, 가치 없어 보이는데, 내세울 것 없는데, 열등할 대로 열등한데 그래도 여러분 만나면 정말 가치가 있는 여러분의 그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피카소. 아니 우리가 피카소 맛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피카소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도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영적 피카소가 돼야 돼요. 세상의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면 누군가가 정말 버려지고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나만을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쓸모없는 것 같은 그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적인 작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실제 그래요. 시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쓸모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피카소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술이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피카소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랐는데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도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총장일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과학자란 무엇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자의 사명이다. 예술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 자연 속에 엄청난 감성들 신겨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식 가지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자의 사명이요, 예술가의 사명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엄청난 것들을 여곳저곳에 배치해 두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 아주 쓸모없는 버려져 있는 흔하드흔한 자전거 핸들과 안장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발견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구속하여서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므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눈에 보기에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도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그를 지었어. 내가 만들었어.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존재케 하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렇다면 인간의 목적은요? 인간의 목적도 스스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아 거기에 일치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알고 그것이 내 목적이 돼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좀 이기적인가요? 하나님이 대단히 이기적이네. 그 마음이 든가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볼펜을 만들었어요. 볼펜을 만들었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만을 위해서라 그러면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이기적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어.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있어요.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있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만들어 버리면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이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다. 이거 이기적인가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 우리도 나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철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참 내 아이 철들었어. 아니, 내가 철든 것 같아. 언제 철든다 하죠? 여자는 언제 철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철든다고 그런가요? 남자는 죽을 때 철든다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자가 그래 아기 낳으면 철든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말이에요. 철들었다 그 말은, 철들었어 그 말은, 나 철들었거든 그 말은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삶으로 철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다.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역사선상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건 나도 아름다워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 기뻐한 것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말고, 내가 원한 것 하나님도 원해 주세요 이건 말고, 내가 아름답게 보는 거 하나님도 아름답게 봐주세요 이건 말고, 하나님이 기뻐한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한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름답은 건 나도 아름다워하고, 이게 철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모세가 났을 때 참 어렵고 힘들 때 났어요. 그때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 중에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산파에게 죽이라고 했더니 산파들이 다 살려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우리 산파들이 가기 전에 다 나버려요. 그러니까 낳을 때 산파는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이거든요. 받아주는 것은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살리지 말고 받아주면서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건강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여자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다 낳고 다 처치해버려요. 그러면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빠쳐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어떠했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다. 누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모세 태어났을 때 참 아름다웠어요.
아주 멋졌다, 예뻤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예뻐서 아름다워서 멋져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자, 누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예?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봐봐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려더니.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우리 이러면 헷갈리네. 이거 애매한데 이거 뭐지? 성경이 어떤 부분이 틀린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아요? 뭔가 조금 애매하고 좀 틀린 것 같고 이럴 때는 여기에는 심오하고 오묘한 더 탁월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더 거기에는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거 없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감독을 기록돼서 한 말씀도 잘못된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느 곳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말씀은 둘 다 진리인데 이걸 잘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참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 부모도 보기에 참 아름다웠다. 둘 다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었는데 그 부모도 보니 감동되어 그대로 아름답게 보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관점이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리나 마리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가 여기 팔이 없죠. 리나 마리아 팔 없죠. 아주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간증하고 다닌 리나 마리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 부모에게 보여주기를 주저해요. 그런데 봤어요. 보고 뭘 하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불구자가 태어났을까? 내가 무슨 죄 지어서 그럴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부정적인 원망과 탄식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네나 마리아는 그렇대요. 그의 부모는 왜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애를 나에게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았지?
왜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나에게 말들을 흘렸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떤 자매가요, 아이를 딱 낳는데요, 아이를 딱 낳아서 보니까요,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인상 쓰면서 이상해서,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그 말 해놓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막 보는 순간부터 축복의 언어를 쓸걸. 우리가 사람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평상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면 나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사는데 익수가 있으면, 모세의 부모 모세를 봤을 때 탄식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너 남자아이로 낳니? 너 우리가 죽여야 되지 않아? 차라리 여자로 낳았으면 10번 100번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지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웠더라. 얼마나 멋져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는가 이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중심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인간이에요. 중심이. 대표적이라면 아담과 하와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행복해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보고 행복해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예요.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우리라고 보아줘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를 보고 훨씬 좋아했겠지만, 옛사람의 우리라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우리를 봐봐요. 아담과 하와를 보고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보고도 좋아하실까? 이건 물어볼 것도 없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이런 진리에 세우면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자상이, 자존감이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행복을 고백하고 살게 되어져요. 이런 눈으로 우리의 자녀도 봐야 돼요. 이런 눈으로. 언젠가 어떤 한 자매가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셋째 아이를 낳고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창세기 1장 31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셋째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닌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자녀가 예쁘게 바르게 잘 자라요. 자녀를 소유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힘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서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 아이들 어때요?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를 잘해야만 예쁜가요? 언젠가 우리 하영이가 학교 시험을 보고 와서 등수가 점수가 좀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학생은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등수와 점수는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학생이 점수나 등수가 행복과 비례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점수를 많이 받아야 점수가 올라가야 행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 말이 맞아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만이 행복한 건가요? 남편 되물 인하여 행복해야 돼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면 벌어오지 못한 사람의 힘듦이 나와 한 몸인 남편의 힘듦이니 오히려 더 힘들어야 돼요. 우리는 늘 소유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제가 이 얘기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번 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늘 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늘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됨을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려서 남 주고 사는 거야. 이 재능 잘 살리기 위해서 학생 같으면 공부가 필수예요.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 술 취하고 돈 많이 벌고 잘나고 똑똑한 척 우월한 그것 되기 위해서 말고, 그것 말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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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려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모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것이고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며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작품. 어떤 작품? 하나님의 시적인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나 자신의 형편과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귀 기울인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줄 아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이런 사랑받은 존재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한한 사랑이라. 끝없는 사랑이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런 사랑 받은 것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으니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이런 진리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